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성시운동본부를 섬기고 있는 박남규 목사입니다. 가야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부산에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의 소중함입니다.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하죠. 한 사람이 달라지면 공동체 전체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사장님 한 분이 달라지면 회사의 모든 모습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조금만 달라져도 학생들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은 정말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변화되면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찬양대의 지휘자만 바뀌어져도 또 혹은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찬양대 전체 안에 온전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정말 내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정말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도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지역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루디아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지요. 은혜 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자기 집을 기도처로 내어놓게 됩니다. 그 기도처가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되고 이방 온 지역 마게도냐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위대한 교회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지요.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되고 사도 바울의 말씀 전함을 통해서 온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 믿게 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루디아가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 가족들을 세례받게 할 때에 자기 집이 교회가 되는 그런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없던 땅이지요.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도 한 계절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건조하고 건건하고 간조하고 척박하고 황망한 이스라엘 지역, 그 사막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정말 이것은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의 땅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이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 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번 기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무려 7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지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먼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셨죠. 큰 비가 있을 것이라고.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님,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땅에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엘리야 혼자에게만 비가 내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비가 내리게 되었던 거지요. 지금 올림픽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 선수들과 견주어서 2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위대한 일이죠. 은메달만 따도 대단하고 동메달만 따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감동이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은메달 2등이 필요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등이라고 하는 것은 패전 국가가 된다는 뜻이지요. 패전 국가가 된다는 것은 나라가 멸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패배하는 나라는 그 나라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와 여호사밧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군사로 하는 거예요.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요.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와 여호사밧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군대를 의지하거나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며 절규하며 금식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쟁의 현장에 꼭 있어야 할 군사가 아니고 무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와 여호사밧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전쟁의 상황 속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니까 민족이 살아나게 되고 공동체가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구레네 시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조금 가벼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레네 시몬의 이름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감당했지만 인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많은 것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보게 되면 한 여자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사람은 장정을 포함해서 전체 2만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때가 되어 음식을 나누어줘야 되는데 음식이 있을 곳이 광야니까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하지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찾아보라고. 그럴 때에 2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찾을 수 있었던 음식은 여자아이의 도시락 하나입니다. 정말 작은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 아니라 있어나 마나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 나누어 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만 명의 사람들, 5천 명의 장정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학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과학의 법칙 가운데 거의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법칙이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 법칙의 내용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에요. 에너지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고 운동 에너지가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상황만 달라진 것이지 결코 에너지는 증가하거나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깨뜨린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지요. 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여자아이가 먹을 만한 아주 작은 음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예수님께 드릴 때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2만 명은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배불리 먹게 되고 남은 것이 12광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뒤에 정말 골고다 언덕 위에서 보통 사람들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사건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된 위대한 사건이 되었다는 거지요. 한 아이의 도시락도 대단합니다. 한 사람의 쓰임받은 구레네 시몬의 사건도 대단합니다. 전쟁 앞에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와 여호사밧의 기도도 정말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역사였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엘리야요, 죽음의 땅에 생명이 임하게 했습니다. 모세요, 다 죽어야 할 상황인데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살아나게 되고 그 공동체가 생명을 얻게 되고 역사의 변환점이 주어졌다는 사실요. 이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한 사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이 쓰임받으니까, 한 분이 위대하게 사역을 감당하니까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한 사람의 역사를 결코 무시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9월 8일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녀봅니다. 부산에는 1829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 가운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상당수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를 넘어선 소멸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29개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의 수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100명의 사람들 가운데 20명이 예수 믿는 시대에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녀들 세대는 100명 중에 10명이 예수 믿는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100명 중에 5명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학교입니다. 100명 중에 3명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3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선교학에 있어서 미전도 종족 국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방학이 되면 단기 선교를 갑니다.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우간다나 에티오피아나 탄자니아나 여러 곳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실상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될 미전도 종족 국가가 중학교 교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저출산의 문제지요. 제가 태어날 때에 함께 태어난 인구의 수는 104만 명이었습니다. 저는 예비고사를 친 세대에 공부를 한 학생이었어요. 저희가 예비고사 칠 때에 함께 시험을 친 수험생이 98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제 또래의 사람 생존해 있는 수는 91만 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수능고사 시험을 친 학생은 19만 6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태어난 아이들의 수는 23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뭘 얘기하고 있느냐?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5분의 1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 믿는 청년들의 출산율은 0.74대 1입니다. 그런데 믿는 청년들의 출산율은 0.62대 1이라고 하는 사실을요. 이것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출산에 의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센서들을 통해서 기독교 인구가 약 832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최윤식 박사님의 통계에 의하게 되면 이 가운데 이단의 또 사이비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 한 110만 명 가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지금 현재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 수가 약 한 150만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6만 개 교회 가운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성도의 수는 약 570만에서 580만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이 전체 약 5,300만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570만 명에서 580만 명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10%에서 11% 정도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한국 교회는 위기에서 소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몸부림이라도 한번 쳐보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9월 8일 해운대 성령 대집회입니다. 부산은 정말 많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게 될 때에 대부흥의 역사는 대형 집회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웨일즈 부흥운동도 마찬가지고, 아주사 부흥운동도 마찬가지, 에딘버러 부흥운동도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요. 그리고 빌리그램 전도 집회와 엑소폴로 74, 그리고 1980년대 민족 대복음화 성회, 부산에는 어게인 1907이라 그래서 2007년도에 청년들과 성도들이 해운대 백사장에서 약 15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자녀가 되는 플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오셔서 5일 동안 약 32만 명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2014년도에 5.25 회개의 날을 맞이해서 해운대 백사장에서 비가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12만 명이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해운대 백사장이냐? 부산의 기적의 역사는 해운대 백사장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의 상황 속에서 정말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려고 할 때에 부산 초랑교회에서 한상동 목사님과 박윤선 박사님이 구국 부흥성회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중앙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구국기도를 감당한 거지요. 초랑교회와 부산중앙교회에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운대 백사장 그 모래사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난 뒤 바로 3일 뒤에 우리나라 전쟁 역사 가운데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됐지요. 전 세계 해전의 전쟁 역사 가운데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엔의 도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메가드 장군의 전술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응답해 주셔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셨다라고 저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현장을 가진 우리 민족이 살아나게 된 그 역사적 현장이 해운대 백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자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위기의 단계에서 소멸의 단계로 접어들어 있는 이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데 여기에 무슨 다른 이유나 핑계나 외면의 조건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정말 한국교회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당대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교회 중심을 넘어서서 공교회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이 역사를 위해서는 교회가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다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닙니다. 개교회가 아니라 공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공교회가 함께 모여서 미스바 대성회처럼 하나님 앞에 해운대 백사장에서 기도하자는 거지요. 저는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리그램 전도 집회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엑소폴로 74 민족 복음화 대성회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 신앙의 추억과 믿음의 기억과 신앙의 DNA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엄청난 출세와 성공의 자리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가 되면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돌아가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 예수 믿는 아이들이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이들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말 자체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해운대 백사장에 15만 명, 20만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마이너가 아니라 메이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자는 거예요. 아,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이렇게 많구나. 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일꾼들이 많구나.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번 믿음의 유산으로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반드시 다음 세대 리더십이 세워져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부흥의 운동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한 사람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거나 성령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거나 자기 자신이 순교 제물이 되어질 때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한국 교회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후계자를 만들지 않는 지도자는 악한 지도자라고. 우리는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워야 합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65세의 리더그룹과 60세의 리더그룹, 그리고 50대, 그리고 40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단계적 리더십을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정말 9월 8일 해운대 성령대 집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역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처음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이건 정말 위대한 말씀이거든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성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성 공동체 전체와 의인 10명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산에 의인 10명이 있어야 하고 한국 교회에 의인 10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의인 10명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명만 있으면 역사가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9월 8일 주일 오후 4시 해운대 백사장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는 그 의인 한 명,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9월 8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주일 오후 4시에 만납시다.